이렇게 얼굴을 뵙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함께 찬양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가 이번 추석 명절 때문에 마트를 몇 번 이렇게 갔어요. 마트에 가니까 이렇게 상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품들의 특징이 있는데 상품들이 이렇게 쑥 쌓여 있는 곳에 뚜껑을 열어 가지고 속 내용품이 이렇게 보이도록 진열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 왜 뚜껑을 열어놨을까요? 보라고 속을 보라고. 이 뚜껑을 열어놔야만이 보이잖아요. 이 박스를 열어놓으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맛있는 사과가 있고 배도 있고 이런 과일이 있습니다. 또 이런 참기름도 있고 이런 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양을 보고 와 먹음직스럽다. 상태가 좋구나. 난 이거 좋겠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잖아요. 우리 뚜껑을 열어야만이 보이거든요. 샘플이라고 그러는데 모형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 뚜껑을 성경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아무리 이렇게 뚜껑을 열어놔도요, 관심 있게 안 보고 쑥쑥 지나가면 안 보여요. 내가 오늘 고기를 사겠다 하는 분은 가서 유심히 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어떤지.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더 많이 생각하고 또 여러분에게 더 많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이런 열어서 마치 박스 안에 있는 과일을 또 물건을 보여주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 저의 모습, 우리 이 세상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꾸 열어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자세히 보고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여기에 이름의 명단에 있는 분들을 제가 한 줄 동안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갑자기 문이 확 열리듯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 딱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8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적인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가을을 무척 어느 계절보다도 더 많이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고, 사실 또 제가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하게 살았는데 가을처럼 또 풍성한 열매가 없어요. 저희 동네에 가면 뒷산이 전부 다 밤나무였어요. 전체 다. 그리고 이제 밤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밤이 반질반질하니 그날 이 쪄서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돼서 기쁩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정말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저도 기쁠 뿐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이스라엘, 그걸 선민이라고 하는데, 이 선민이란 말은 특별하게 뛰어난 그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사,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국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부강한 나라이잖아요. 조그만 나라이지만, 근데 이 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이랬다고 그랬죠? 매주 고집스럽고 매주 말을 잘 안 듣고 목이 아주 곧은 짐승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세상, 이 지구상인 사람들 중에 가장 변화시키기 어려운 사람들,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고집스럽고 더 완고한 사람은 없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우리도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본보기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스라엘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보기는 무슨 뜻이냐?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거나 또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내세워서 보이는 대표적인 것, 또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내세워 보이는 것, 또 본을 보이게 한 물건, 이런 게 이제 뜻인데, 두 번째가 좀 어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선택하셨는데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증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본보기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이스라엘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시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랬구만, 이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 사람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내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본보기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오늘도 그 본보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이에요. 국기입니다. 이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이고요. 인구는 약 80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한 땅이죠.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다가 1945년에 해방하죠. 네. 자, 이 땅은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제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의 뜻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을 칭한 말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제
형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속이는 자였는데 나중에 정말 험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요. 씨름하죠. 싸운다기보다는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다른 이름,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야곱에게 말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죠?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가장 중요한 우리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냥 복 안 받아도 아이고 이 집에 오니까 복이 넘칠 것 같아요, 이런 덕담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도대체 그 복이 뭘까요? 복이 하나님이 이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보기 모델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으니까 어떤 복을 주실지, 그죠?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얘기를 오늘 또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 중에 복이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얻었어요. 돈도 다 얻고 명예도 얻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 필요 없죠.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아무 쓸데기가 없다 이겁니다. 복 중에 복은 뭐예요? 건강도 좋지만 오랫동안 평안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죽고 영생하는 거, 영생하는 거. 사람이 이 땅에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자가 얼마나 부자든지 매일 파티를 합니다. 매일 친구들을 부르고 매일 파티를 해요. 죽을 때까지 매일. 근데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거지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만 먹고도 살 정도로 많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부자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우리가 조문하잖아요. 조문하러 갔는데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는지 몰라요. 장례식도 엄청 화려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와서 위로합니다. 생전에 파티도 많이 벌리시고 그래서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옥 갔어요. 성경 보니까 지옥 가가지고 뜨거운 데서 이 부자가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자가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 못 받은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참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근데 이집트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 왜 갔냐 이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이민을 가요.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그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11번째. 똑똑했어요. 근데 똑똑했는데 눈치가 있다 없다? 눈치가 없어. 왜 눈치가 없어요? 꿈을 자꾸 꾸고 형들이 잘못하면 자꾸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꿈을 꾸는데 꿈이 좀 요상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아버지,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아이고 내가 내 거 별이 딱 있고 말이죠. 아버지, 해, 어머니, 달 그리고 11명 형님과 동생들이 다 내한테 내 별에 절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자랑하는 거야.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눈치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꿈을 꿨더라도 자랑 삼아 하지 말아요. 근데 이게 했어요. 그만한 게 아니에요. 또 형님들이랑 볕단을 이렇게 묶었는데 아니 내 볕단을 딱 세워놨는데 형님 아버지 다 볕단이 내한테 절을 했어요. 기분이 안 좋죠. 형들이 아주 모여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해가지고 이 요셉에게 제일 이쁜 옷을 입혀주니까 눈꿀사람 왔는데 익혔죠. 형들이 때만 되면 아버지만 안 계시면 이놈을 어떻게 혼내줘야겠다 이런 궁리를 했었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 말 듣고 형님들 심부름 갔다가 형님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물이 없는 웅덩이에 우물에 빠뜨려 버렸는데 마침 이집트로 물건을 팔아서 무역하는 상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돈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자기 동생을.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고생을 엄청 해요. 막 감옥에도 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나중에 총리가 돼요. 총리, 국무총리가. 자, 국무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국무총리 되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죠. 이제 호강시키려고. 자,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데요. 그때 세상에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못 먹고 사는데 그때 이 아버지 야곱과 식구들을 전부 다 이집트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근심이 있었어요. 내가 동생을 팔아가지고 혹시 내가 보복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창세기 45장 5절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실은 여러분은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미리 이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엄청나게 착해 이제 눈치가 빨라진 거예요. 옛날 눈치 없었는데 하나님 뜻을 안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기가 막힌 거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총리가 됐을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아하, 총리 돼서 애굽 사람과 우리 형님들 동생들 다 살리라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식구들을 다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자꾸 구원하시는 역사를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보십시오.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좀 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가겠다. 여호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인도에서 다시 이 가나안 땅, 원래 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다 데리고 오겠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8강 말씀은요, 이스라엘과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우리나라에는 중요한 절기가 있죠. 절기. 뭐 있나요? 절기가 큰 절기가 추석, 또 설, 또 뭐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네, 우리나라 별로. 보름, 네, 보름. 동지, 동지도 있네. 뭐 또 뭐 있을까요? 우리나라 명절이 또? 단오. 예. 요즘에 많이 안 지키긴 하는데 좀 있죠. 명절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많아요. 이스라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오늘 그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유래, 그 다음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샘플로, 모델로, 본보기로 삼아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이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유월절이라는 뜻은 뭐냐? 유월, Passover 영어로. 자,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유월절이 뭐라고요? 넘어간다. 좀 독특하긴 하죠. 넘어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는지, 나도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넘어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12지파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이에요. 성. 르시,
시씨, 레씨, 유씨, 단씨, 납씨, 갓씨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요씨 이렇게 앞에 그 아버지 이름을 성을 따가지고 족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축복했어요.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여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아니고 네 번째 아들, 너는 유다 네 자손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네 자손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언을 해요. 야곱이. 그리고 350년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주 큰 실로 창대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이제 되게 됩니다.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가 불어나요. 인구가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 이주한 사람이 약 40만 명이 된대요, 외국인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6천만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이고 외국인이 한 4천만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요, 외국이요. 그죠? 이집트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난 거예요. 야,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하는 왕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그동안 알고 있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대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막 공사일을 시키고요. 근데 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막 어려운 노동을 시키고 막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아들을 그 큰 나일강이 있거든요. 한강보다 더 큽니다. 큰 나일강에다가 응애 하고 얘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잡아다가 확 강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35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 성취하신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을 구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집트 바로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 말살 정책을 이제 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레위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에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에다 버려야 돼요. 근데 애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큰 인물 될 거고 너무 총명한 거예요. 우리 성현이처럼 예쁜 거야. 그러니까 숨겼어요, 애기를 몰래. 근데 애기가 어릴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애가 좀 크면요 이렇게 하죠. 또 더 크면요 막 소리 질러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기를 숨기고 키우다가 석 달쯤 되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얘가 또 잘생기게 됐는데 목좀도 엄청 크고 팔다리도 굵직굵직하고 얘 우량하라 그냥. 이제 들켰다가는 애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를 이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안팎으로 본드 칠을 한 거예요. 역청으로 방수 처리, 물 안 들어오게. 그래가지고 애를 포대기로 쌓아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고 그 누나한테, 누이 딸이죠, 이 나일강 물가에다가 갖다가 넣어놔보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다가 딱 놓아놓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멀리서 봅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돼 멀리서 도대체 저 바구니가 갈대상자 어디로 떠나려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구니를 놓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마침 이 바로 이집트 왕 딸을 뭐라 그래요? 공주님께서 목욕을 하러 목욕으로. 그러니까 나일 강이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알겠죠? 물이 깨끗해 7수. 이 시녀를 데리고 싹 이제 목욕도 하고 물놀이하러 내려온 거예요. 딱 오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무슨 바구니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서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저기 무슨 상자가 있는데 가져오느라 시녀가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는데 뚜껑 열기 전까지 조용히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애기네. 3개월 됐어요. 컸죠. 토실토실하니. 근데 애기가 뚜껑을 딱 열자마자 이 공주를 보고 우는 건데 어떻게 그러냐면 불쌍하게 우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또 우리 성분들 알죠? 특히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50 넘어가니까 애기가 너무 이쁜 거 있죠. 너무 애들이 갓난아이가 이뻐요. 이 공주가 여자잖아요. 보니까 애기가 막 사나이가 막 불쌍히 우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딱 보니까 이집트 생김새를 본 게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이야. 히브리 사람. 딱 보니까 알아. 우리 태어났는데 애기 딱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새카매. 한국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에이 우리나라 사람 아니지. 표가 탁 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 곱실곱실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코가 막 어떻게 막 그것처럼 딱 보니까 아니야. 히브리 사람이야.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누이가 가서 유모를 데려다 줄까요? 유모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키웁니다. 이 아이가 컸습니다. 커서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워서 다시 이 바로의 땅에 줍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뭐에서 건졌다고요? 물에서 안 건졌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안 건졌으면 모세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 아이 갈대 상자에서 안 건져내고 맨날이고 열흘이고 100일이 놔두면 어떻게 해요? 굶어 죽어요. 그렇죠? 건졌다. 모세도 이 물에서 건져서 구원받았어요. 물에서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구출됐다는 얘기예요. 자, 모세라고 이름 짓고 그때부터 바로가 자기 아들로 호적을 올리고 이제 왕자로서 삽니다. 모세는요 이집트 왕족과 함께 교육을 받고 성장했고요. 그가 받은 교육은요 그때 당시 당대에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세계 최고. 오늘날 미국의 하버드 잘 생각 안 나는데 옥스퍼드대 영국의 이런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대 이렇게 되겠죠. 당대 최고의 교사를 돼가지고 아주 똑똑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냥 공부만 배운 게 아니에요. 스포츠, 무술, 또 노래, 악기, 각종 이런 것들을 막 다 배웠어요. 수학, 과학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어느 날이요 모세가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으면서 막 두드러 맞으면서 막 매를 맞고 막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주 건장하고 무술도 잘하니까 한 대 쳐버렸어요. 한 대 쳐버렸는데 아주 그냥 제대로 급소에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렸네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머릿속에다 감췄어요. 파묻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들통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왕 바로가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갑니다.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가요. 아주 척박한 땅으로. 그리고 거기서 양을 치는 목자
밑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양을 치며 살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집트 왕자가 갑자기 도망자가 신세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땅 가서 양들 키우는 목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이때가 이 당시 이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40살. 그리고 40년 동안 쳐서 몇 살 됐겠어요? 80대 버렸어요. 늙었어요. 80 노인네 돼 버렸어요. 이제 왕자로 이제 안 돼. 끝났어. 그죠? 이 왕자도 가망이 없어. 이제 그때 40년 지났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사진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이 미디안 땅의 호렙산. 여기에 이 하나님 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산을 보니까 신기한 일이 생긴 거예요. 신기한 일이. 밤에 이렇게 보니까 하늘 산에 불이 켜져서 불이 켜졌는데 그냥 불이 켜진 게 아니라 그 떨기나무라고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켜져서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근데 불이 붙었으면 확 나무가 타고 꺼져야 되는데 이거 안 꺼져요. 이게 나무가 안 타. 불만 붙어 있어요. 모세가 그거 보고 어느 날 이에 모세가 이른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내가 이거 한번 올라가서 봐야겠다. 확인해야겠다. 왜 저 나무가 안 타지? 이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산에. 근데 모세가요. 이게 은행나무가 아니에요. 은행나무 아닙니다. 여기 저기 원래 나무였는데 저게 환하게 불 붙어 있는 것을 그린 거예요. 실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사실은 이 떨기나무에 불 붙어 있는 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 모양으로 딱 거기에 계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그리고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고 있잖아요. 앞에 신발 샌들을 벗고 딱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한 가지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지금 가면요 잡혀서 죽어요. 또 겨우 목숨 걸려서 살아서 40년 동안 숨어 샀는데 가라고요? 나 그 자신 없어요. 얘기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가라 그러고 모세는 못 간다 그러고.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제가 하나님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못해요. 맞아요. 이게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도 똑같아요. 모세나 나나. 근데요, 이 하나님이 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 짜놨다. 가면 어떤 일이 날지 내가 다 설명해 주마. 설명을 다 해줘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는데 강한 손으로 내가 이 애굽 왕을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결코 이 이집트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그리고 보낼 때 애굽 사람으로 너희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금은보화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오도록 내가 해주마.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가라고 해요. 그래도 모세는 간다 못 간다? 그래도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베풉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갈 때 지팡이를 하나 들고 올라갔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진 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 요 지팡이를 요걸 확 던졌는데 갑자기 큰 뱀이 샥 됐다고 봅시다. 놀래요, 안 놀래요? 어유 놀래죠. 이거 무시라. 모세가 무서워가지고 뱀을 피했어요. 공격은 안 하는데 아주 무서운 사나운 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다시 얘기했습니다. 뱀 꼬리를 잡아라. 그 손을 내면서 다 가서 뱀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건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여주고 믿어 나를.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이야. 걱정하지 마. 가. 못 믿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네 손을 네 품속에 집어넣다 빼봐. 싹 빼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하얘졌어요. 저기 하얀 게 뭐냐면 문둥병. 이 막 완전히 다 문둥병이 이렇게 된 거예요. 나병이 눈까지 생긴 거예요. 이 손이 갑자기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 딱 뺐어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네가 가면 항상 함께하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던 말을 못합니다. 나 말 더듬이에요. 무서워서 말 못해요. 못 가요. 막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전에도 잡아 죽이려 했던 왕들이 있잖아. 다 죽었어. 이제 너 가도 너 잘 몰라. 너 잡아 죽이지 않을 거야. 안심시키죠. 그때 이제 모세가 용기를 내서 그 형 아론하고 함께 갑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보세요. 모세가 뭘 손에 잡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아까는 모세 지팡이였어요.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 지팡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갑니다. 자, 드디어 이 이집트 최강대국 이집트 왕궁에 왔습니다. 저 앞에 있는 분이 누가 봐도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왕이에요. 바로 왕. 그리고 서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모세.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 아론. 그렇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이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을 제가 펼쳐서 읽겠습니다. 이 지금 말하는 광경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바로의 말이 합리적이죠. 맞죠. 내가 듣도 못한 신을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네 말 듣고 보내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3절에 그들이 이제 모세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우리 안 보내면요 전염병이나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예, 경고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 알지 못하니까 안 보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지금부터 일어나는 사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바로가 만약에 제가 써봤습니다. 만약에 출애굽기 5장이 말씀하고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봅시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내가 알지 못하나 너희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준다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며 나도 그분을 믿겠다. 만약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 제가 좀 변경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염병이나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자, 여러분 안에 바로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난 뭐 안 믿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만약에처럼 내가 하나님 모르지만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좀 알아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 나 그분을 믿고 따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 재앙 대신에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누구야? 내가 듣도 못한 신. 우리 애굽에는 엄청난 신들이 많은데 말이야. 그 신보다 뛰어나단 말이야? 보이냐? 가져와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어떤 거예요? 이거
뱀. 저 어떻게 하면 뱀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지팡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아론이 함께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술하는구만 얘들아. 그러니까 바로에게도 뛰어난 마술사가 많았어요. 요술사들이 싹 나와가지고 그도 이 지팡이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바로의 요술사 또 지팡이에서 뱀이 샥 된 거예요. 뱀이. 야, 그 지팡이로 뱀 만든다고 내가 믿을 것 같아? 이게 딱 바로가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요. 모세가 만든 그 뱀 있죠. 뱀이 이 바로 요술사들이 만든 이 뱀을 확 잡아먹어 버렸어요. 누가 더 힘이 세요? 뱀은 만들 수 있는데 뱀을 못 잡아먹어.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 지팡이 뱀이 확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집어삼켰다. 이렇게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빨리 지나가니까 이건 오늘 재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 중요하니까 빨리 지나갑니다. 첫 번째 피해 재앙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나일강 그 말들 7숲 나일강의 지팡이를 딱 대니까 치니까 그 온 강이 다 피로 물듭니다. 물고기 다 죽어버렸어요. 냄새나고 먹을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또 똑같이 그들도 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보낼 거야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두 번째, 이번엔 개구리 떼를 보냈습니다. 개구리가 그냥 온 땅을 덮을 뿐만 아니라 집에 침대에 무슨 음식물을 먹으려고 뚜껑만 열어도 개구리 안에 들어가 있고 막 잠자려고 이불만 열어도 막 그 안에 개구리가 들어가 있고 막 천지라. 근데 요술사들도 똑같이 또 개구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죽도록 모세가 해주거든요. 그들이 이제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완강하여 다시 딱딱해져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 하나님이 티끌을 치라. 땅에 티끌 치니까 다 이가 돼가지고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요 요술사들이 이 세 번째 재앙은 못 만들어내요. 티끌을 쳐서 이를 못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못 만들어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그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겨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술사가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술이 아니에요. 이건 신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마음이 완강해서 그들의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네 번째, 파리떼 콧구멍 입으로 다 들어가고 막 음식에 막 천지입니다. 그리고 막 완전히 그 땅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바로가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을 내모으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에게 악질이 생깁니다. 전염병, 돌리병이 생겨가지고 모든 짐승들이 막 심한 돌리병으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애굽에 모든 가축과 사람들에게 막 이도 생기고 가축도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땅,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재앙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만 계속 이렇게 재앙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독종. 알죠? 막 종기 생기고 화덕에 그들이 화덕에서 빵을 구워 먹었는데 그 재를 하늘을 향해서 날리니까 그게 악종이 생겨가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독종이 걸려 막 뻑뻑뻑 긋고 막 큰 거예요. 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또 듣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뉘우치질 않아요. 일곱 번째, 우박.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는데 여러분 우박 가끔씩 TV 보죠? 야구공만한 막 떨어졌다고. 이런 우박이 내리는데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불까지 섞여서 떨어집니다. 불 우박이. 그래서 그냥 채소고 나무고 다
완전히 농사 망쳐버렸어요. 그런데요, 벼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와 그런 것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 신하가 꼭 같더라. 보세요. 이런 게 생길 때는 바로나 신하들이 아이고 무서워하고 아이고 너희들 보내줄게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게 딱 그치면 안 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이거죠. 사람 마음이. 8번째,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야채 남아있는 거 싹 갉아먹게 만들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도 봅니다. 급해졌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자,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이 죽음만을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 사정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다 제거해 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더라. 또 다 치워주니까 안 보내. 약속 오겠습니다. 9번째, 마지막 9번째가 뭐였냐면 흑암입니다. 이 땅에 3일 동안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캄캄한지 돌아다니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었어요. 돌아다니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막 더듬더듬 할 정도로 그런 흑암이 애굽 땅을 덮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 있죠. 거기 해가 들었어요. 해가 여기만 캄캄하고 똑같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때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해 해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아. 안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 얼굴만 보는 날에 즉시 죽으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지. 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저 죽일 거야. 이번에는 백성을 안 보내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발악을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보냅니다. 이 완악하게 했다. 완악이란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이 완악이란 말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 뜻인데요. 자기 생각만을 강하게 하고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이 두꺼운이란 말의 유래 딱딱하다, 두꺼운, 단단한, 무감각하다는 뜻입니다. 영어 하드가 뭡니까? 딱딱하다, 단단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을 막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막 듣다가 믿어질 것 같으면 믿어지면 안 되는데 막 고개 떨면서 일부러 막 그래야 해봐. 아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그게 믿어지냐 그게? 그 믿을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마음에 자꾸 그런 단어를 되새기면서 성경 말씀 들어도 안 믿어요. 안 믿겠다 굳게 결심하고 안 믿어 그냥. 그리고 좀 믿어지려고 해도 털어버려요. 건조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이 10가지 재앙 만난 것처럼 더 무서운 재앙을,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그 고집세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지막 바로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무서운 재앙인데 그것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초태생의 죽음이 초태생이 뭐냐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집안에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 제일 먼저 태어난 짐승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인이 몇째예요? 둘째? 첫째가 누구야? 형. 그러면 그 형이 둘째를 살겠네. 다행이네. 우리 처인제 몇째세요? 아이고. 요 애굽에 살았으면 좀 아주 위험한. 우리 정현이 이제 몇째예요? 첫째. 아이고 여기도 좀 저는 여섯째예요. 형제가 셋째고 저는 괜찮아요. 하여튼 첫째는 다 죽이겠다. 첫째는 집안에 첫째 없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 있다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집안에 짐승도 첫째 태어난 짐승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난 모든 짐승과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임금이든 왕이든 바로 왕이든 저 밑에든 앉아있는 사람이든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뭐 하인, 장자이기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거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장자. 자, 우리 오늘 저녁에 가기 전에 다 죽이겠다. 우리 천인재님, 자, 죽이겠다. 오늘 다리 쭉 펴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요, 애굽 사람만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다 처음 태어난 사람 다 죽이겠다. 인간이란 인간은 다 죽이겠다. 짐승이란 짐승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은. 이게 이집트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와, 이제 큰일 났죠. 근데 하나님이요,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자,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을 준비해라. 어린 양을. 두 번째, 그 어린 양은 눈이 멀거나 어디 흠이 있는 짐승이 아니라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건강한 양이 된다. 순양이 된다. 세 번째, 그 왕을 그날 저녁에 잡아라. 오늘 저녁에 잡아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죽였을 때 목을 따서 죽이거든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너희 출입문, 너희 집 출입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그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럼 죽는다. 나가면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고 양을 잡아가지고 저 피를 바릅니다. 옆에 좌우에 기둥 위에 설주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너희를 죽음이 넘어간다. 이게 6월절이에요. 약간 넘어간다 뜻이 6월절이라 했죠? 6월절의 말은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천사가 이 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문 앞에 피를 딱 보니까 피가 묻어있네. 그 집은 안 들어가. 다음 집으로 가요.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지 않아요. 그 만약에 그 집에 옆집, 윗집, 아랫집, 저 동네집 모든 장자들이 안 죽으려고 그 집으로 다 들어가 피해 있어요. 한 50명이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피해 있어. 피를 딱 바른 그 집에. 그러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살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죄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집에 몰려 있으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에만 숨어 있으면, 아침까지 거기 있으면 안 죽어요. 다. 근데 이 말을 애굽의 왕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죠. 이런 멍텅구리야. 그 말도 웃기거니와 피 바른다고 어떻게 사냐, 이겁니다. 여러분,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죄인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왜 일어났을까요? 애가 죽어버렸으니까. 집안이 초상집이 생겼는데 작게 생겼어요? 다 일어났어요. 이는 그날의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다 죽어버렸어요. 밤에 너무 급해서 아침에도 아니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라. 너희 말대로 가라. 막 백성들 재촉하면서 제발 나가라고 속히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출애굽이라고 그럽니다.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요, 만들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뭡니까? 피입니다. 피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수혈하죠. 절대 피를 만들 수 없어요. 피는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피가 쫙 빠지잖아요? 죽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생명을 피 속에 있도록 만드셨어요. 피.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이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이 가축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리기 위해서 뭐가 뿌려졌어요? 이 집안 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냐면, 성경이 이스라엘이 모델이에요. 본보기인데 이 피가 매우 중요해요. 피가. 성경에서 여러분 죄 구원받는 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거, 복 받는 거, 피가 매우 중요해요. 죄는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감옥에 가고 돈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생명을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집안의 문지방에, 임방에 바르라고 한 거예요. 천사가 딱 보고 피를 보고, 오, 여기는 끝났구나, 심판이 이미 피값으로 그 집안을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넘어가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피가, 이 속죄라는 뜻이 뭐냐면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란 말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람의 죄가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면해지게 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피를 흘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사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점점 제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조금씩 더 밝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죄 용서 받는다 그러죠? 아니요. 백날 다녀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거나 예배당에 다니는 거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걸로 죄 용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이거 안 듣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고, 죄 용서 받는 건 죄 용서 받는 거지, 교회 예배당 가는 건 예배당 가는 거예요. 문지방이 다라지로 다녀도 절대로 천국 못 가요. 연보함에다가 헌금 많이 한다고 천국 간다고? 절대 못 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께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목청껏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리지 않고는 목숨 건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집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피값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피값, 피 흘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신약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애굽 유월절 때 뭘 잡았어요? 살려고 사람들이? 동물 뭘 잡았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발라가지고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예수님 소개할 때, 보라, 예수님을 봐라,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이 오늘 전해진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깨달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곧 이제 죄사함 받고 복구 받으시고 복받아 영생 얻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점점 알게 될 거예요. 믿게 될 겁니다. 믿으시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가 들으실 때 바로처럼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노아가 은혜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것처럼 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바로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말씀이 얼마나 엄미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 가운데 구원해 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저희가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살고 구원받은 것처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연대기 이 시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마음에 하늘의 구름이 거치듯 어둠이 물러나고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함께 참석해서 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